이렇게 수요 기도에 오신 분들 환영합니다. 데프리카가 시작된 거죠? 그 사무실에서 나가서 저희 집에 가기만 해도 보통 바람은 시원하기 마련인데 대구의 바람은 뜨겁다. 원래도 몸에서 땀이 많은데 이건 땀을 넘어서 육수의 수준까지 올라간 것 같아요. 이렇게 더운 날 여러분 기도에 오신 분들 환영합니다. 여러분, 바울의 전도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바울이 무엇을 중심으로 전도를 했을까요? 회당이라고 하는 곳을 중심으로 전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교회 혹은 학교 혹은 동사무소와 같은 곳으로 유대인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 가서 이제 결전을 하는 방식으로 전도를 했었던 거예요. 이때의 전도 대상자들이 디아스포라, 그러니까 이민자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들의 특징이 있는데요, 그 집단주의 특징이 상당히 강한 민족이에요. 집단주의 혹은 민족주의 성향이 굉장히 강한 그러한 민족들인데, 많은 이들이 바울의 전도를 받아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라고 하는 것이 그냥 넘길 수 있는 사실이 아닙니다. 이게 여러분 무슨 뜻이냐면, 유대인의 입장에서 보면 민족의 구성원인 내 아들, 민족의 구성원인 내 딸, 나라, 가문 혹은 가족을 떠나서 이교도로 자꾸 넘어가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 바로 바울의 전도였다라고 한다는 거예요. 안 그래도 본국 이스라엘 땅에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아주 시끄러운데, 유대교에서 아주 끝발을 날렸었던 사울이라던 자가 해가닥 변절해가지고 예수님을 군데군데 전하러 다니니 유대인들로서는 여간 신경이 쓰이는 사건이 바로 전도 여행이었던 거예요. 민족의 반역자, 죽일 만한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바울이요, 가는 곳마다 쫓겨납니다. 가는 곳마다 쫓겨날 뿐만 아니라 살인의 위협도 당합니다. 어느 정도였었냐면, 에베소에서 3년간 전도를 하고 떠나고 한참 뒤에 예루살렘에 도착을 하는데, 이 예루살렘에서 저 사람 바울이네 라고 발견했던 사람이 예루살렘 유대인들이 아니고 3년 전에 에베소 유대인들이 발견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 가족을 떠나게 했던 사람, 내 딸을 떠나게 했던 사람, 변절자가 되게 했었던 그 중심의 인물, 결코 잊을 수 없습니다. 이랬던 바울, 이랬던 선교 여행이었다라고 한다는 거예요. 이만큼 바울의 선교가 유대 사회에 파장을 일으켰고 때문에 바울이나 동역자들이나 목숨의 위협을 받는 상당한 스트레스 아래에 있었을 거예요. 바울과 함께 죽을 고비를 몇 번이고 넘긴 자들의 상황, 그러한 동역자들의 상황, 그들이 만일 사역의 어려움들을 당연하게 여기지 못하고 마음을 추스리지 못했다면 금방이라도 떠나지 않았을까요? 자리를 지키고 같이 고민하고 뜻을 세워가고 마음을 지속적으로 같이 하는 것을 우리는 동역한다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려운 길을 같이 가는 것, 신앙을 같이 하는 것, 하나님을 같이 섬기는 것, 교회의 일, 주님의 일들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이처럼 동역으로 이루어진다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의 일에 공동체로 모인다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에 나아가는 선교 공동체가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옆에 분들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동역자 분들인데 뭐라고 축복해 주시겠습니까? 실은 있어줘서 고마운 사람들인 거예요. 있어줘서 고마운 사람들이고 기도해줘서 감사한 그런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이 실은 유두고의 이야기인데, 여러분, 청년 유두고의 이야기를 하기 전에 동역자 개념을 왜 이야기했냐면 6절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과 누가가 빌립보에서 배로 5일 만에 드로아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16장에 가보면 바울과 일행이 마케도니아를 찾아갈 때 이 바다를 건너는 데는 이틀이 걸려요. 지금은 며칠이 걸리는 거죠? 5일이 걸리는 거예요. 그때 당시 한 2000년 전쯤에는 지금처럼 동력선이 아니었을 겁니다. 동력선이 아니라 노를 저었던지 아니면 이렇게 이렇게 바람으로 움직이는 이제 그런 배였다는 거예요. 이제 4절하고 5절을 보면 동역자들이 먼저 드로아로 떠나게 됩니다. 그들이 얼마나 먼저 출발한지 알 수는 없는데 이 먼저 떠난 사람들이 제 시각에 도착을 했다라고 가정을 하고, 당시에는 또 사람들이 많이 모여야 배를 움직일 수 있었기 때문에 바울 배가 만약에 지체가 되었다면 어느 학자의 말에 따르면 먼저 간 사람과 뒤늦게 도착한 바울, 이 시간이 약 2주에서 3주가 걸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어려운 때에, 힘든 때에, 죽음의 고난이 있었을 그때에 이 3주의 시간 동안 바울의 동역자 어떠한 생각들을 했을까요? 야, 죽었나 보다. 여기서 끝났나 보다. 좀 즐길 수도 있지 않을까? 딴 쪽으로 좀 가보지 않을까? 여기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교의 어떤 종착지 아닐까? 이렇게 선교를 하고 싶은 마음들이 얼마나 많이 생겼을까요? 바울이 오지 않았기 때문에 떠나가고 싶습니다. 힘든 일이었기 때문에 그만두고 싶습니다. 그런데 나의 일로 여기고 끝까지 견뎌서 동역하고 있다는 점을 상기시켰던 장소가 오늘 유두고의 사건이 일어났었던 드로아라는 장소였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 드로아, 이렇게 애초부터 동역자들의 기다림, 동역자들의 준비함, 이러한 마음으로 마련된 장소, 지체된 시간이 길었기에 충분한 복음 전파가 부족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기적을 나타내 주셨기 때문에 어떤 바울이 예상했었던 결과값보다 훨씬 더 많은 것들을, 전도의 열매들을 얻었던 곳이 바로 드로아였습니다. 우리 7절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가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매. 여러분, 그 주간의 첫날 주일입니다. 그리스도의 예배가 유대교인들의 토요일이 아니라 이제는 주님께서 부활하신 그 당시의 날로 정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바울이 드로아를 떠나기 전까지 7일간의 모임을 가졌습니다. 7일간의 모임을 가지고 내일 떠날 거예요. 이제 내일이면 떠나게 되는데, 내일 떠난다는 그러한 소식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바울에게 말씀 좀 더 전해 주십시오라고 요청을 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바울에게 말씀을 요청한 사람들 누구였을까요? 아마 노동자들이었을 것입니다. 드로아라고 하는 그 지역, 어떤 지역이었냐면 땅이 굉장히 비옥했답니다. 땅이 비옥하다 뭐가 잘 된다는 얘기죠? 농사가 잘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항구 도시였습니다. 어촌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돈을 벌려고 모였던 지역이 바로 드로아였습니다. 도시가 계속해서 커질 수 있었던 가능성이 많은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이 드로아를 한번 파보니까 뭐가 나오기 시작하냐면 공중 목욕탕이 나오는 거예요. 극장이 나오는 거예요. 하수시설이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대규모의 공사가 이루어졌었던 거예요. 이렇게 대규모의 공사가 이루어졌다는 것, 뭐가 필요하다는 거죠? 지속적인 노동력들이 계속해서 필요했다는 그런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돈을 벌려고 믿는 자들 중에서도 노동계급들이 굉장히 많이 왔었던 것으로 추정되는 지역이 드로아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려면 일과가 끝날 때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잖아요. 누군가 아래에서 일을 해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녁에 모여서 예배를 드렸겠고, 바울이 내일 떠나기 때문에 오늘 밤까지, 한밤중까지 강론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성경에 보시면요, 밤중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밤중, 헬라어로 보니까 자정이랍니다.
12시. 요즘 밤 12시는 무엇을 하죠? 지금 밤 12시는 청년들에게 밤이 아닌 거예요. 한 3시나 돼야 밤인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의 12시는 혹시 어떤 일을 하고 계세요? 주무십니까? 유튜브 하십니까? 네. 여러분 그때 당시에 12시가 어떤 12시였을까요? 인도네시아에 한번 가보니까요, 아침 5시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 적도지방 아침 5시에 일어나서 빨리 씻고 출근을 하더라고요. 왜 이렇게 일찍 출근합니까? 물어보니까 너무 더워서 일 자체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 4시나 퇴근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적도지방이기 때문에 6시가 되면 해가 져버리는 거예요. 이 드로아도 적도지방이었습니다. 해가 일찍 뜨고 일찍 지는 이런 지역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드로아의 지방은 덥고 습하고 뜨겁기에 해가 떨어지면 자고 아침 3시나 4시에 일어나가지고 일하러 가는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정이라고 하는 이 뜻이 무슨 뜻이죠? 체감상으로는 밤을 꼴딱 샜다는 얘기예요. 밤을 꼴딱 새면서 바울의 설교를 들었다. 이처럼 예배가 늦어지는데 설교라고 얘기하지 않고 성경에는 무엇으로 얘기하고 있냐면 강론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강론, 이렇게 누군가가 질문을 하면 그 질문에 대해서 또 얘기 또 들어주고 또 답변하는 이런 형태의 것들을 강론이라고 얘기한단 말이죠. 초짜 신생 공동체였기 때문에 믿음에 대해서 알고 싶은 것들도 많고 바울이 전하고 싶은 것들도 많았을 거예요. 그러니 강론 과정에 많은 시간들이 지체가 되었습니다. 또 어떠한 일이 있었습니까? 8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모인 윗다락에 등불을 많이 켰는데, 강론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무리 은혜스러워도 설교 3시간 4시간 들어보십시오. 어떨까요? 힘들잖아요. 힘들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모인 윗다락에 등불을 많이 켰는데, 장소가 어떤 장소가 나왔죠? 윗다락이라고 하는 장소였습니다. 최고층을 의미했었던 거예요. 자, 더운 지방입니다. 더운 공기가 어디로 올라갈까요? 가장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와서 따뜻해졌습니다. 윗다락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등불이 많았다고 얘기를 해요. 등불이 많았다, 무슨 뜻이죠? 등불이 많이 필요했다라고 하는 뜻인 거예요. 왜 등불이 많이 필요했을까요? 사람들이 많이 모였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안 그래도 방이 좁고 뜨거운데 거기에 빽빽하게 사람들이 많이 모였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안 그래도 온도가 뜨거운데 분위기도 뜨겁고 힘들고, 이 노동하는 유두고였을 것으로 추측되기 때문에 몸도 피곤하고 이러한 상황이었습니다. 우리 9절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유두고라는 청년이 창에 걸쳐 앉아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매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보니 죽었는지라. 모인 사람 중에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름이 유두고였습니다. 유두고, 무슨 뜻이었을까요? 뜻이 없습니다. 로마서 끝에 보면 더디오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더디오라고 하는 뜻이 셋째라고 하는 뜻인 거예요. 구아도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구아도 이름의 뜻이 넷째라고 하는 그런 뜻인 거예요. 이름이 어떻게 셋째, 넷째로 지을 수가 있을까요? 노예였기 때문에 짓는 거예요. 여러분, 예전에 노예의 이름을 어떻게 지었었죠? 마당쇠, 꺽쇠, 돌쇠 이렇게 지었단 말이에요. 유두고도 흔한 노예 이름이었습니다. 여러분, 저희 할머니의 이름이, 성함이 애도세요. 애도, 손애도. 하도 딸을 많이 낳아가지고 힘들다, 진짜 애도한다, 그래서 애도가 되셨어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그 언년이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끝순이
들어보셨잖아요. 말년이 들어보셨잖아요. 제가 이거를 넣을까 말까 고민을 하다가 오직 교적을 뒤져서 이름이 없다는 걸 보고 넣은 거예요. 언년이, 끝순이, 말순이 별로 뜻이 중요하지 않는 그런 이름을 유두고도 동일하게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이 유두고가 창문에 앉아 있었습니다. 일 때문에 피곤한데 졸지 않으려고 창문에 있었을 거예요. 안타까운 건 피로한 유두고가 졸음을 이길 수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는요, 설교 전에 친교의 식사를 했을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배가 고프니까 많이 먹었겠죠. 또 뭐가 몰려오죠? 포만감이 또 몰려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당시에 쿰난 공동체를 보면 모임 중에 졸면 30일 동안 모임에 불참시키는 그러한 사례들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만약에 유두고가 알았다면 졸지 않으려고 엄청 노력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졸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잤다는 거예요. 강론이 어찌나 그렇게 긴지 눈이 감기기 시작합니다. 등불이 많았대요. 그 등불이 연기가 발생하는데 그 연기가 어디로 빠지겠어요? 여러분, 그 연기가 어디로 빠지겠어요? 유두고가 앉은 창문으로 빠지는 거예요. 창문으로. 그럼 그 유두고가 연기 마셔요? 안 마셔요? 마십니다. 그럼 또 졸기 마련인 거예요. 열기, 연기, 졸음, 긴 강론, 포만감, 이러한 것들이 겹쳐져서 유두고가 쓰러진 겁니다. 사람들이 내려가서 확인했는데 이미 죽어 있었습니다. 이때 죽었다라고 하는 표현이 즉사해서 시체가 되었다라고 하는 표현인 거예요. 살 가능성이 전혀 없었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10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고. 그런데 바울이 즉사해서 시체가 된 그 유두고의 시체를 끌어안았습니다. 그리고 소란스러운 사람들을 향해서 아직 죽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했던 거예요. 바울이 유두고를 살피니까 생명이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죽었다라고 얘기하고 바울은 생명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누구의 말이 맞습니까? 유두고가 죽었다고 기록한 사람이 누구죠? 사도행전이잖아요. 누가가 기록했잖아요. 누가의 직업이 뭐죠? 의사잖아요. 그럼 의사의 처방이 정확한 거 아니에요? 유두고가 죽은 현장의 의사 누가가 유두고를 확인하고 야, 즉사했다, 시체다 라고 선고를 내리고, 그런데 바울은 살펴보니 생명이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누구의 말이 맞는 거예요? 둘 다 말이 맞습니다. 바울이 말한 생명은 누가의 생명과는 다른 거예요. 적어도 바울은 그 엎드림의 순간에, 그 짤막한 순간에 주님께서 주신 생명이 오고 있었음을 발견했던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한 상황에서 발견하죠? 떠들지 말라고 했었던 그때, 많은 사람들이 부산하고 소란한 그런 상황에서 바울은 생명이 오는 것들을 발견했던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안타깝다. 야, 이렇게 피곤하면 집에 있지 뭐더러 나와가지고. 이러한 한숨의 상황들, 부모를 걱정하는 안타까움이 넘친 그러한 상황들, 바울이 부활을 얘기한다더니 유두고는 다시 살아날 수 있겠는가? 방법을 내라, 의사를 불러라 라고 하는 신앙에 대한 의심들이 넘쳤던 바로 그 상황에서 생명의 사인들을 발견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매일 뉴스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똑같습니다. 여기에 이런 일들이 벌어졌다, 저기에 저런 일들이 생겼다, 다 떠드는 거예요. 다 끊임없는 문제 제기들, 해결이 안 되는 소문들과 풍문들이 가득합니다. 수많은 의견들, 수많은 물음들, 수많은 소란들 속에서 예수님의 생명이 발견이 되었습니까? 생명이 오는 그 소리들을 들었습니까?
많은 의견들이, 많은 소리들이 유두고가 살아나는데 도움이 되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본질적인 물음과 해결책 앞에 그러한 소란들, 소동들, 물음들은 어떠한 대답도 내놓지 못했습니다. 신앙의 태도가 이와 같습니다. 여러 말들, 여러 의견들, 여러 소리들이 주변에 많아도 정작 참고가 되어지고 우리를 흔들리지 않게 하는 것은 예수님의 생명인 거예요. 걱정이 안개처럼 자욱해도 믿는 자들은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그 생명, 주님께서 보내주시는 그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다가 계속해서 에스겔을 만나주신 하나님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으니라. 갈대아 땅 그발 강가. 갈대아 땅 그발 강가. 무슨 뜻입니까? 온 세상이 이스라엘 위에 무너져 내려서 결코 이스라엘은 이 상황을 뒤집을 수 없는 포로, 절망의 상황이 바로 갈대아 땅의 그발 강가라고 하는 그런 지역이었던 거예요. 포로 시대의 삶, 일상적이지 않습니다. 기쁨이 없습니다. 소중한 기억들이 전부 파괴되어서 슬픔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것들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설적으로 아무 희망도 볼 수 없는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희망이 없고 생명이 없다고 많은 사람들이 인식했던 그때 그 장소에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하늘의 문을 여셨던 거예요. 부정함과 절망의 땅인 그발 강가, 거기에서 말씀하시고 손을 내미셨습니다. 에스겔도 백성들도 하나님 안 계시다고, 임재가 끝났다고, 죽었다고, 시체가 되었다고, 즉사했다고, 희망은 없다고 생각했던 그곳에서 주님께서 만나주신 거예요. 맞아요, 여러분. 사형 선고였었던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끈을 놓지 않고 창조의 기회들을 계속해서 엿보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삶을 보면 포로되어 울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이나 혹은 죽은 유두고 혹은 그를 보고 그냥 일반적으로 안타까워하는 모습, 주변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과 다르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가 저 자리에 있었다면 죽을 뻔했었는데 유두고가 죽었으니 그저 안타까울 따름이다 라고 조금 느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시대가, 그러한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인 거예요. 분명히 그들은 바울의 강론을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과 부활을 들었을 텐데 죽음이라고 하는 그 사실 앞에서, 시체가 되었다라고 하는 그 사실 앞에서 수군거리는, 자신이 없는, 그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러한 모습들, 바로 우리의 모습들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생명이 유두고에게 임하니 상황이 역전되는 거예요. 상황이 어떻게 반전됩니까?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떼고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드로아의 사람들은 유두고와 밤을 새우면서 은혜를 나누고 바울은 드로아를 떠나게 됩니다. 바울 일행이 떠난 뒤에도 드로아의 사람들, 유두고를 통해서 주님의 큰 위로와 격려, 부활을 느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돌아오자 나타난 일들이 무엇입니까? 예배가 다시 이어지는 거예요. 멈추어졌던 강론들이 다시 이어지는 거예요. 멈추어졌던 성찬들이 다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올라가서 떡을 먹이고 잠시 중단된 성찬이 마무리가 되고 말씀들이 계속 이루어져 나가는 거예요. 유두고를 볼 때마다 사람들 주님의 생명을, 주님의 부활케 하심을 확인했을 거예요. 삶에 지치고 피곤한 사람들이 유두고를 볼 때마다 주님의 생명,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는 그 힘을 느꼈을 거예요. 그리고 이 경험이
드로아 공동체를 이끈 힘이 되었을 거예요. 여러분, 이 사건 바울이 기록했다면 어떤 구절을 가지고 기록했을까요? 노년에 쓰여진 로마서를 참고하면 이럴 것이다 라고 추측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이제 위로와 인내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서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잠깐 보여주시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고 하는데 방법이 나오죠. 어떤 방법이 나옵니까? 뜻이 같아지는 방법이 나오는 거예요. 어떤 방법이 나오죠? 한 마음이 되는 방법이 나오는 거예요. 어떤 방법이 나오죠? 한 입이 되는 방법이 나오는 거예요. 다 생명을 먹었던 자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접한 자들, 이러한 공동체에서 나오는 특징, 같은 뜻, 한 마음, 한 입인 것입니다. 비슷하지 않았을까요? 유두고가 사람들을 예수님의 생명으로 강건케 되어서 결국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사는 그 드로아 공동체, 그것을 공동체로 된 표현, 뜻이 같고 마음이 하나가 되고 입이 하나가 되는 것. 드로아에서의 짧은 전도 기간이었지만 생명의 나타남은 이처럼 바울 선교팀이 바랬었던 것보다 훨씬 더 큰 선교의 결과물들을 나타냈던 것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생명으로 인한 역전과 부활을 경험했는데 무엇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오늘날 유두고가 누구입니까? 삶에 지친 저와 여러분들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알아두실 것이 한 가지가 있는데요. 유두고, 원래 그 이름에는 뜻이 없는데 실은 한 가지 뜻이 있습니다. 바로 행복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원래 유두고가 행복자와 노예 두 가지의 뜻을 가졌는지 모르겠지만 유두고에게 새 생명이 주어진 이후로 행복자라고 하는 뜻으로 기억이 됐을 거예요. 우리의 삶, 유두고처럼 견디다 결국 떨어져 버리는 고난의 연속과 같은 그러한 삶, 생명이 없는 삶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억해야 될 것,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생명을 주실 수 있으신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스겔 37장에서 마른 뼈에 관한 이러한 환상을 에스겔이 봅니다. 뼈인데요, 말랐답니다. 무슨 뜻이죠? 최근에 죽은 게 아니라는 뜻인 거예요. 뼈인데요, 말랐습니다. 최근에 죽은 것도 아니고 태양이 바싹 구워버린 그 뼈, 뭔가를 해볼 만한 가능성이 전혀 없는 그 상황, 오히려 뼈들조차 나에게는 소망이 없다라고 고백했던 그 상황, 그때에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말씀하십니다. 생기가 오라고 기도해라. 하나님의 생명이 오라고 기도해라. 생기가 사방에서 오라고, 그래서 죽은 뼈들이 살아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기도해라. 그래서 뼈들이 살아나서 군대가 되게 되는 거예요. 저는 오늘 유두고의 그 말씀과 또한 에스겔 37장의 말씀을 대할 때 나도 이러한 생명의 선포를 해야 되겠다라고 한 번 더 다짐해 보게 됩니다. 성령,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호흡이 죽은 우리들 가운데에 들어가서 왕성한 생명으로 역사하시는 이러한 장엄한 역사 가운데 나의 힘은 없어지고 주님을 더욱더 의지해야 되겠다. 하나님의 생명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호흡이 필요합니다. 유두고를 살리신 그 생명 우리들에게도 필요합니다. 마른 뼈를 살리신 그 호흡, 그 생기 우리들에게도 필요합니다. 라고 다시 한번 다짐하게 됩니다. 여러분, 삶의 비밀, 회복의 비밀은 결국에는 이 생기, 생명, 여호와의 호흡에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생명을 위해 정말 필요한 것이 주님의 생명, 이것이 맞습니까?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의 생명이 필요하다는 것을 늘 인정하시며 나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생기가 사방에서 불어와 죽은 것 같았던 우리의 육체와 영혼을 깨워 일으키고 가정과 교회와 또한 잃어버린 자들이 주님 앞에서 다시 살아나는 그러한 역사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좌절된 영역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오래도록 죽어 있다 할지라도, 의학적으로 사실적으로 죽었다, 끝났다 라고 하는 그 선포가 있다 할지라도 주님의 생명이 들려옵니다. 주님의 생명이 남아 있습니다. 주님의 생기가 있습니다 라고 선포하며 날마다 하루하루를 기쁨으로 살아나아가시는 여러분들, 말씀의 권세를 가지고 살아나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